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저희 교회에 귀한 손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뉴 라이프 선교교회 교회가 어디에 있냐면요, 캘리포니아에 있는 플러튼 지역, 혹시 아시나요? 오렌지 카운티 플러튼 지역에서 뉴 라이프 선교교회에서 지금 담임 목사님으로 사역하고 계신 박영배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목사님은 제가 다녔던 웨스트민스터의 신학교회 또 선배이기도 하고요. 지금 뉴 라이프 선교교회를 25년, 지금 올해가 26년 개척하시고 지금 26년 차 지금 섬기고 계시다고 합니다. 대단한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와 함께 또 PC에 또 같은 또 노예에 또 같이 계셨던 목사님인데요. 또 이렇게 또 시애틀을 방문하셔서 저희 교회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박 목사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두 사람만 반갑고 다른 사람들은 왜 왔나? 예배 건물이 너무 아름다워요. 오랜만에 올겐 소리 들으니까 참 좋았습니다. 찬양하면서. 요즘은 교회마다 올겐 없어졌잖아요. 우리는 뭐 올겐 처음부터 없었지만 올겐 소리 들으면서 찬양하고 또 아름다운 건물에서 예배당에서 예배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건물만 좋겠어요. 시애틀 사람들 다 좋은 사람들이죠. 특별히 이 교회 교인들은 다 좋은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냥 아멘 하세요. 좋은 건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지금 한 3개월 안식을 받아갖고 잠깐 쉬고 있는 때인데요. 이제 5월 마지막 주에 이제 다시 돌아가는데 어떻게 기회가 돼서 시애틀 놀러 왔는데 붙잡혔습니다. 주일 설교 좀 부탁해서 오게 됐고요. 아마 한두 분은 저를 아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지난번엔 홍장승 목사님 교회에 제가 집회할 때도 갔었고 또 다른 트리니티 장로교회 집회도 하고 했었는데 혹시 또 뵌 분들이 있으면 너무 반갑고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송 목사님 귀한 사역 하시는 이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의 여정 속에는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나요. 믿음은 추상적인 개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증거들이 있어요. 근데 그 증거가 성경을 보게 되면 참 간단합니다. 간단하다는 의미가 무엇이었냐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증거들을 쭉 설명하는 부분이 히브리서 11장이죠. 근데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중요한 단어 한 단어를 씁니다. 그 앞에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쭉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히브리서 12장에 와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그러므로 우리에게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여정을 보시게 되면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이민자들의 삶처럼 말입니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는데 파란만장한 삶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했으며 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가 하는 것은 다 빼버려요. 가장 중요하게 기록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짧지만 간단하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히브리서 11장은 정독하시면서 한번 단어 하나하나를 쭉 살펴보시면 믿음으로 사는 증거가 무엇인가를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의 인생 여정 가운데 어떤 분들은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혹시 90세가 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인생 여정 속에 또 믿음의 여정 속에 짧게는 몇 년, 길게는 수십 년 동안 걸어오시면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신다고 생각을 하면 믿음의 여정으로 여러분에 대해서 기록할 것이 무엇일 것 같아요? 믿음으로 박영배는 무엇을 말할 것인가?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으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으로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를 이야기를 하면 믿음의 여정 속에 나타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믿음의 여정 가운데 믿음의 여정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구약시대 사람들을 쭉 열거하고 나서 12장에 와서 이러므로 그러므로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며 경배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축복하는 삶을 살았던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믿음으로 우리에게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자, 여러분, 믿음으로 나타나는 허다한 증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전부 다 어렵고 힘들게 살았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어땠나요? 이삭은 어땠습니까? 야곱은 어땠나요? 요셉은 어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살았던 삶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돌아보게 되면 참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데요. 그런데 그들이 끝까지 지켰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믿음인데요. 자, 믿음의 여정 가운데 따라가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이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잘 버려야 해요. 여러분 이렇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쓰레기를 껴안고 있습니다. 쓰레기통을 껴안고 쓰레기를 꽉 껴안고 있으면서 Mom, I love this. 엄마, 나 이거 너무너무 사랑해요. 엄마가 생각할 때 쟤가 미쳤나? 그러지 않겠어요? What happened to her? What happened to him?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아니, 쓰레기야 이거는. 쓰레기는 뭐예요? 버려야 될 것입니다. 버려야 될 것이 쓰레기죠. trash입니다. trash. 덤프해야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경우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나가는 동안에 덤프해야 될, 버려야 할 것을 껴안고 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잘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에서는요. 자, 본문 보십시오.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었냐면 첫 번째는 무거운 것과 두 번째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거운 것,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데 그 무거운 짐은 벗어버리라. 근데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무거운 짐이 무엇인지를 연결을 시켜서 설명을 하는데요.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무겁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겁죠. 무거운 것들이 있어요. 엄마의 역할도 무겁고 아빠의 역할도 무겁고 또 교회 직분도 무겁고 무거운 거예요. 그것을 벗어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죄에 대해서도요, 죄의 역할들은 많이 있어요. 죄의 역할들은요. 근데 이 죄의 역할들이 많은데, 이 말씀, 오늘 본문 가운데서 죄의 역할을 딱 한 단어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죄가 뭐예요? 얽매이기 쉬운 거입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나아가면서 얽매이기 쉬운 죄가 있다는 것이죠. 이 얽매이기 쉽다고 하는 단어가 트위스트 됐다 이런 표현입니다. entangle 했다. sin that entangles.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그냥 꽉 얽매이게 되고 짜게 되고 또 어렵고 힘들게 돼서 꼬이게 된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나갈 때에 얽매이기 쉬운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대해서도 우리가 자꾸 섭섭해요. 사람들의 관계가 자꾸 꼬입니다. 왜 이렇게 꼬이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나? 내 관계가 왜 이렇게 꼬이나? 자, 여러분, 꼬이고 힘들 때에 우리는 쉽게 답을 찾습니다. 어디서 답을 찾느냐면 환경에서 답을 찾아요. 그렇죠, 맞아요. 맞습니다. 내 환경이 그래서 그렇다. 내가 이런 환경이 아니었더라면, 우리의 가정 속에 이런 문제가 없었더라면 뭐 맞는 부분이 대부분일 겁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얽매이기 쉬운 것을 환경에서 찾지 않았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찾아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고 주를 신뢰하고 나간다고 했을 때에 그 믿음의 삶 가운데 얽매이기 쉬운, 내가 관계가 어려워지고 인간관계가 어려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워졌을 때 돌아봤더니 다 꼬여 있는 거예요. 이 얽매이기 쉬운 꼬여 있는 죄를 throw away, 벗어버리라. 여러분, 수영 선수가요, 수영 프로페셔널 스위머가, 전문 수영 선수는 정말 옷 하나 입는 거 어떻게 하면 물결에 조금 더 빨리 나갈 것인가. 왜냐하면 1초가 중요하니까요. 근데 수영 선수가, 나는 전문 수영 선수인데 수영 선수가 나는 옷을 벗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나는 예쁜 옷을 입는데 밍크 코트를 입고 수영하겠다. 할 수 있죠.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하면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수영 선수는 될 수가 절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물에 무거운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that doesn't work. 안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도요,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 주님을 잘 섬기려면 꼬여있는 것들을 잘 풀으셔야 합니다. 근데 그 꼬여있는 것이 대부분 관계 속에서 꼬여있는 경우가 많아요. 자, 하나님 앞에 섭섭한 경우가 생기고 될 때에요, 그런 마음이 들면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쓴뿌리가 생기게 되죠. 그러면 가장 먼저 도전해 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좋으심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믿어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실까? 나인들은 아닌 것 같아요. 저 사람에게는 좋은 하나님일지 몰라도 나인들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죠. 근데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때 보면 대부분 환경 속에 꼬여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송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저는 교회를 개척해서 이번 6월 첫째 주가 되면 26년이 되는데요. 뭐 있다가 보니까 이렇게 오래됐어요. 그리고 그 교회 개척을 하기 전에는 캠퍼스 사역을 제가 했었습니다. 대학 사역을 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했는데 돌아보니까 30년 넘게 목회를 하고 왔어요. 30년 넘게 이제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있으니까 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성도들의 삶을 잘 볼 수 있게 돼요. 오랫동안요. 뭐 이분들을 1, 2년 보고 떠나거나 뭐 그런 경우가 아니라 오랫동안 삶을 바라보는데요. 이런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감사하는 성도들은 환경이 많이 바뀌었는데도 감사하고요.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감사해 나가는데 어떤 성도들은 보면 저 사람은 언제 불평을 안 할 거냐, 언제 멈출 거냐,
늘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목사님 이번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본 게 뭐냐면 문제를 봤어요.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서 따라서 다른데요. 우리의 삶 속에 이 관점의 문제를 보니까 항상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는데요. 자, 이 문제가 있게 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도전이 되어 옵니다. 자, 환경을 통해서 믿음이 도전되어 올 때에 그 믿음의 도전의 모습이 무엇이었냐 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I can't understand. 하나님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 우리의 가정 속에 일어나는 일들, 우리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일들, 비즈니스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교회가 그럴 수 있나요? 목사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나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속에 일어나는 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믿음은요, 여러분, 이해가 아닌 것 아시죠? 믿음은 이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해가 다 되면 믿을 필요 없어요. 믿어져 버리니까. 그렇죠. 이해라고 하는 것은 내 이성이나,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이성이 필요 없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이성이 필요하고 감정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감정과 이런 부분 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역사에 있어서 믿음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이번에 몇 개월 쉬면서요, 제 인생을 좀 돌아보면서 좀 글을 좀 써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냥 글을 이렇게 좀 쭉 썼어요. 며칠 어디 산에 가서 이제 글을 쓰는데요. 제가 태어나서 자랐던 때부터 해갖고 제가 이번에 한국 가서 제가 자랐던 교회를 갔어요. 어렸을 때 자랐던 시골 교회예요. 그 교회 가서 설교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뭔가 잘 안 돼서 그 옆에 교회 가서, 시골 교회 가서 설교를 했었는데요. 어쨌든 그 교회에 제가 가보면서 감명이 굉장히 감명이 좋았어요. 그 교회가 지금 100년 된 교회예요. 근데 이제 쭉 저희 인생 여정을 쭉 살펴보고 이제 미국 와서, 미국 온 지 오래됐어요. 저는요 1.5세인데 미국에 와서 쭉 살았던 걸 생각을 해보니까 처음에 샌프란시스코로 이민 가서 거기서 있었던 일들, 1970년대 이민 온 사람들 참 고생 많이 했어요. 여기 70년대 이민 오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70년대 이민 오신 분들 정말 고생 많았어요. 저희 부모님도 고생 많이 하시고 저도 고생 조금 하고요. 저도 고생하면서 제가 여러분 샌프란시스코 사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지만 제가 이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미국 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일하러 갔어요. 일하러 갔는데요. 그 당시에 70년대 이민 온 사람들은 정말 고생 많이 했던 게,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도 투잡을 뜨셨어요. 봉제 공장에서 일하시고, 저희 어머니도 봉제 공장에서 일하시고, 그리고 저녁 때 돌아오셔갖고는 일본 식당에서 일을 했어요. 일본 식당에서 뭐 하겠어요? 접시 닦는 디시워셔를 한 거예요. 근데 풀타임으로 일을 해야 되니까 아버님이 다 못하니까 저보고 가서 디시워시를 하라 그런 거예요. 제가 사실 노동법에도 걸리는 나이도 안 된 아이를 자펜타운에 가서, 일본 타운에 가서 일하도록 했는데요. 근데 그 일본 타운에 가려고 그러면 버스를 타고 갔었어요, 그때. 물론 뭐 차도 없었고 운전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는데요. 6시쯤 시작해갖고 밤 2시에 끝나는 일이었어요. 새벽 2시에. 근데 새벽 2시에 일을 끝나고요. 제일 무서웠던 부분을 생각하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샌프란시스코 자펜타운에서 어느 날 제가 샌프란시스코 가서 가보니까 그 식당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사포로야라고 하는 식당이었는데요. 국수, 일본 라면 하는 식당이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일을 하고 이제 버스를 타러 나오면 샌프란시스코 자펜타운에 있는 쪽이 그때 70년대는 완전 흑인촌이었습니다. 지금은 뭐 조금 좋아졌지만 흑인들이 있는데 이런 겁 많은 아이가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집에 들어가면 2시 반, 3시 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한 번은 버스를 놓쳤어요. 버스 놓치고 나면 1시간 만에 버스가 오는데요. 그때 무서웠던 기억, 제가 트라우마입니다. 이민생활에 저도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리고는 버스에 내려서 무서우니까 온 힘을 다해서 한 2블락, 3블락 되는 데를 집으로 뛰어갔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뭐 그런 힘들고 어려웠던 부분들 다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활이나 또 캠퍼스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나 또 목회하면서 주셨던 은혜를 쭉 생각하면서 정리를 해보니까요, 몇 가지로 정리가 딱 됐어요. 제가 글을 쓰고 나서 이번에 돌아가서 우리 교인들에게만 제가 글 쓴 거를 보여줄까 말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한번 쭉 써봤던, 제가 목회하면서 써봤던 부분이었는데, 그렇게 보니까 저에게 중요하게 나타났던 몇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는 뭐였냐면, 환경이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해할 수 없는 환경에 너무 많은 순간이 있었다는 거였어요. 세 번째는 뭐였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제가 그렇게 결론이 나요. 저는 목회하면서도 여러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해서 정말 교인, 이민교회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컸습니다. 그래서 돌아보니까 우리가 뉴라이프 교회를 개척하고 9교회를 개척했어요. 작은 교회가. 그리고 선교하겠다고 해서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해서 선교하도록 해주셨어요. 근데 교회 건축하는 가운데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안 될 것 같았어요. 하나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룰 수 있나요? 교회가 깨질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해 주셨어요.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나서 교회 건축이 일어나고요, 교회 건축과 교회 개척이 같이 일어났어요. 이색 교회를 개척을 하면서 교회 건축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교인들이,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시느냐고. 어떻게 목사님 생각도 없느냐. 교회 건축을 하든지 교회 개척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어떻게 두 개 다 한다고 생각하느냐. 그런데요, 제가 끝까지 밀어붙였습니다. 믿음이 좋았어요? 아니에요. 저는 새벽마다 기도하러 가면 하나님은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살려만 주십시오. 왜냐하면 기도가 안 나와요.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돌아보면서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었어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자녀들에게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면 지금은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녀 이삭을 주셨죠. 아브라함이 원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삭을 주시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나요? 그 이삭 아들을 바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죠. 하늘의 무수한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너의 자녀들을 축복해 줄 건데 얘를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축복해 주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아이가 없을 때 그 약속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이가 없는데 무슨 말씀하시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십시오. 근데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리고는 약속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치라고 그런 거예요. 그 바치라고 그런 건 요즘처럼 생각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죠. 하나님, 내 삶을 바치겠습니다, 내 자녀를 바치겠습니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 그 사람을 그냥 데디케이트 한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었어요. 그때 바친다고 하는 의미는 sacrifice, 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희생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시나요? 죽었다 깨어나도 아브라함은 저는 이해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약속하신 이가 신실하신 이신데 약속과 명령에 갈등이 생겼잖아요.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약속은 하늘의 무수한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이 자녀를 통해서 축복해 주겠다 그러는데 명령은 무엇이었나요? 그 아이를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요, 이해 안 돼요. 하나님, I can't understand. 여러분, 이해 안 될 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근데 순종해서 가능한 것은 뭔지 아세요? 약속하시니까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환경이 일어났을 때에 묵묵히 주를 바라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자, 따라가는데요, 이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가면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경주라고 설명을 했어요. Running the race. Running the race. 경주라고 생각합니다.
자,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원으로 만족하겠다고 하는 것이 최종적인 그리스도인의 목적이 아니에요. 최종적인 목적이 내가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구원받았을 때는 구원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구원의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다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죽게 가는 겁니다. 자, 구원의 시작이 어떤 행위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칭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칭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영화의 단계까지 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앞까지 가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나가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무엇으로 비교했냐면 경주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달리기 하시면 끝까지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완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중간에 멈춰서 계시면요 다시 일어나서 완주하셔야 돼요. 경주해야 됩니다. 경주를 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경주하는 데 있어서 단어 한 단어를 씁니다. 자, 아까 죄에 대해서 한 단어 썼을 때는 얽매이기 쉬운 것이라고 그랬죠. 트위스트되고 인탱글 된다는 표현을 썼는데 경주에 있어서 한 단어를 썼는데 그 한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인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렇죠? 말씀 그렇게 돼 있죠? 인내로 경주하라. 인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우리가 쉽게 인내라고 생각을 하면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인내는 이를 악물고 참는 것이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를 악물고 참는 것일까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인내라고 하는 의미 속에 나타나는 부분은 무엇이었냐면 여기 어떤 고통을 참아낸다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인내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Long obedience in the same direction. 한 방향을 바라보면서 길게 순종하는 것이다. 이게 인내로 봤어요. 그러니까 방향이 틀리면 아무리 참아도 소용없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나는 인내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경우에는 내가 나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인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아, 저 사람 잘 참는다. 말 안 하고 참아야지 그러다가 어느 날 폭발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방향으로 순종하는, 한 방향으로 오랫동안 바라보는 것이다. 자, 믿음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방향을 쭉 바라보는 거예요. 자, 바라보고 나아가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나가는 것인가가 참 중요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함이 없이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인내의 뿌리가 뭔가를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인내할 수 있는 뿌리가 나의 성격인가? 어떤 사람은 성격이나 성품적으로 잘 찾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것인가? 성경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파이퍼 목사님은 인내의 뿌리를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인내의 뿌리는 하나님 중심적이고 그리스도를 높이며 십자가에 초점을 맞춘 인내로 내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갈 길을 재촉하도록 격려하는 위대한 성도들의 생애와 사역이다. 내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길을 가도록 하는, 이 길을 가야 하는, 내가 포기하고 싶고 버리고 싶고 신앙을 버리고 싶은 이 상황 속에서도, 직분을 버리고 싶은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갈 길을 재촉하고 성도들을 이끌어 나가시는 모습. 아마 믿음의 여정 속에 그런 부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그 인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자꾸 우리의 마음속에 연약함이죠. 그래서 파이프 목사님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시대의 만연한 특징 중에 하나는 정서적인 연약함이다. 이분이 이야기하는 정서적인 연약함이라고 하는 표현이 마음이 약하다는 이런 표현입니다. 마음이 굉장히 이 시대에는 참 마음이 약한 경우가 많다. 그런 부분이죠. 그런 연약함은 우리가 숨쉬는 공기 속에 가득 차 있다. 우리는 쉽게 상처받는다. 쉽게 기분이 상하고 풀이 죽는다. 쉽게 남을 탓한다.
쉽게 헤어진다. 결혼 생활도 쉽게 깨진다. 믿음도 쉽게 깨진다. 행복도 쉽게 깨진다. 교회에 대한 헌신도 쉽게 금이 간다. 쉽게 낙심한다. 비판과 반대의 측면에도 끝까지 잘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는 듯하다. 참 우리가 정서적으로 많이 약하죠. 그래서 쉽게 상처받고 상처 입고, 또 이민자들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참 상처를 많이 받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또 교회에서도 상처를 받게 되고 상처 입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제가 찰스면 목사님이라고 하는 이분의 전기를 보다가 참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50년 동안요. 저는 26년 하면서 진짜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여러 번 있었는데요. 이 50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어려움이 많았어요. 이 영국 목사님이셨는데 우리가 영국 신사라고 생각하잖아요. 영국 신사인데 그 당시에 이 교회 분쟁이 일어나갔고요.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시면 목사님이 설교를 못하도록 그 사람들이 그 반대파들이 그렇게 하려고 그 당시에는 그 교회가 아마 지정석에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돈을 주고 샀는지 지정석에 자기가 앉는 자리가 있었던 거죠. 그 지정석을 다 막아버렸어요. 못 앉도록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다 서서 예배를 드렸다고 하죠. 근데 그게 몇 년 갔느냐면 10몇 년 동안 그랬대요. 와, 10몇 년 동안 교인들이 반대하고 서서 예배를 드리는 역사가 있었다. 이게 되는 일이겠어요? 생각을 하면 그래요. 영국 신사들도 저렇게 교회를 반대하고 목사를 반대하고 그랬나 생각을 할 정도로 그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오랫동안 목회를 이제 거의 마무리됐을 때 찰스 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시미언 목사님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목사님, 이런 어려움과 핍박을 이겨낸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5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 이 교회 몇 년 섬기셨나요? 이민자들이 오래 섬긴 분 참 쉽지 않죠. 한 교회에서요. 그리고 신앙을 중단하고 포기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목사님이 이뤄낸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까 이렇게 답을 했어요. 사랑하는 형제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소한 고난을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사소한 고난이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10년 동안 어려움을 당하면서 무슨 사소한 고난이겠어요? 근데 사소한 고난을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산 울타리를 통과할 때 머리와 어깨가 안전하게 빠져나오면 다리에 찔린 상처쯤은 참을 수가 있습니다. 대단하죠?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아무런 상처 없이 아픔 없이 하시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근데 포인트는 뭐냐 하면, 그래도 갈 거냐는 거죠. 그래도 갈 거냐? 그래도 주님 따라갈 거냐? 누가 뭐라 그래도 갈 거냐는 거죠. 자,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거룩하신 머리이신 주님은 모든 고난을 극복하시고 죽음도 이겨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즐거워합시다. 끈기 있게 주님을 따릅시다. 우리는 곧 그분의 승리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이 마지막에 오늘 보는 말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따라가고 십자가를 지고 갔을 때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찬송에도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즐거운 마음으로. 근데 정말 예수님이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갔을까요? 즐거운 마음으로. 나는 주님을 섬기는데 어려움과 고난과 힘드는 것도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 따라가겠다. 그럴 수 있나요? 힘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주님은 히브리서에 그렇게 말 안 했어요.
자,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하셨던 것을 한번 2절에 보십시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He is author and perfecter. 믿음의 저자가 되시고 믿음의 완성자가 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는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는 참았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참는데 이를 악물고 참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참을 수 있다고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 대단하죠? 그렇죠? 내가 가시에 찔렸나 안 찔렸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주님 앞에 나아갔느냐 아니냐가 더 중요했다는 사실이죠. 근데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 자, 이 상황 속에서 초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왔던 십자가 상황을 생각하면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은 몇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만나는 연합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마 구원받을 백성들을 생각해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무엇일까?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뭐예요? 천국. 우리에게도 부활, 영생,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만나보는 그리스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러기에 십자가를 참고 그 앞에 있는 즐거움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은 환경과 상황 속에 포기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고 때론 여러분의 삶이 가슴이 벅차오르도록 감격하는 순간도 있었는가 하면 가슴이 처매오도록 아팠고 힘들었던 순간도 있었을 겁니다. 내가 장로만 아니었더라면, 내가 목사만 아니었더라면, 내가 권사만 아니었더라면, 내가 아버지만 아니었더라면 이런 수모를 당하고 이런 어려움을 왜 당해야 되느냐 아파하는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내가 예수만 믿지 않았더라면 이런 수모를 내가 왜 당했을까 하는 아픔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이 여기가 끝이 아니라 주님이 기다리고 있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고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를 바라보세요.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요, 주님이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기에 나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고 하는 의미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고요, 지금은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선하고 좋으신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아나갈 때에,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여러분에게 놀랍게 역사하시고 아픈 가슴을, 아픈 상처를 싸매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지금 십자가를 지는 아픔과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 따라갈 때에 주님이 부어주시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축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